이 시간에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신벗기유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형제이며 함께 동거하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나 오셨을 때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도 믿는 자와 동거하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믿는 자와 동거하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믿는 자와 함께 동거하시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죄인들의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으나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돌아가신 것을 두고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영이 있습니다. 즉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영이 속사람이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믿어야만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살아나는 것을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 남편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밑에 사도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두고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 것이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듭나지 못했으므로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아내인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실 때까지 믿지 아니한 자는 신랑이 죽고 없는 가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다른 교훈을 구원의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을 두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까지 말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만이 신랑이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신랑이신데 오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또 오신 그리스도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게 되면은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남편으로서 사역을 하실 때에 믿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남편이셨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신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은 제자들의 말을 들어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남편으로서 아내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쳐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남편의 사역을 하는 것을 두고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예수를 대신해서 즉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구원 얻도록 가르치는 것을 두고 아내를 삼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전하시고 그 후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두고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해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나 그 밑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이나 다 같이 자녀 낳는 일인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형제된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은혜를 전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동일한 것이므로 저희들이 마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랬습니다. 민수기 18장 15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처음 난 첫 태생은 하나님께 대속물로 드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두고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실 때에 처음에 믿는 사도들이 첫 번째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한 하나님께 들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된 자들이 또한 또 사역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구원 얻게 하는 후사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하여 후사를 잇게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형제의 자녀를 낳아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것이나 영생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나 그러므로 육적인 대를 잇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대를 잇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 끝날까지 끊어지지 아니하고 전해져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마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한다면 대가 끊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대가 끊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또한 제자를 양성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 일이 이어져야 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에게 대속의 은혜를 전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않는 것을 두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즐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자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남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살아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취해서 구원받게 만들어야 하는 것을 두고 아내를 삼아서 자녀를 낳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렛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할 때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을 인용하는 것을 두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즉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일러 풀어주시고 성취하시는 일을 하신 것과 같이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신 것을 두고 성읍 대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전하는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기를 싫어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든지 세상 교훈을 가르치든지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을 싫어한 자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행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는 것이 의무를 행치 아니하는 것이며 또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전하는 것이 의무를 행치 아니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속의 은혜를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무를 다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형제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형제된 의무를 다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애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록한 선자의 글을 인용하여 은혜를 가르칠 것을 교육하는 것을 두고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뛰어난 장로들이 뛰어난 자가 재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도 믿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두고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해도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두고 여자, 죄인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의 은혜를 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은 율법을 준행치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일에 합당치 않은 자로 여기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든 의무를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여자를 취하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선지자들이 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용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들의 교훈은 구원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을 두고 신을 벗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는 것을 두고 신벗기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대속의 은혜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전하지 아니하는 자는 신벗기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지지도 않았고 전할 자격도 없는 자로 여긴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심판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전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두고 그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는데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세우기를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고 가르치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못되게 하는 것을 두고 형제의 집 세우기를 싫어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복음을 전해야 할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사역하는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것을 두고 신벗기운 자의 집이라 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또 대속의 은혜를 전해도 믿지 아니하고 또 가르치지도 아니하는 악한 일을 행한 자로 지금까지 불리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 신발 이 한 컬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헤어지지 않는 평안의 신발인 것입니다. 이 복음이 변질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대속의 은혜만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시는 저와 여러분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신발을 신기는 일을 하는 것인 것입니다.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이 일은 끊임없이 대를 이어지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제자를 잘 양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